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49장. 시기와 질투는 성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사실 자신은 빈털터리이고 계속해서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손에 넣은 재물은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상황이 위태롭다면 그 이유는 내 정신 상태에 있다. 성공하고 번영하며 막대한 부를 누려 시기나 질투 또는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며 축복을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내 정신 상태가 치유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다. 가난한 사람은 보통 남을 부러워하거나 증오에 가득 차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소득도 줄어든다. 운이 없어서 소득이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 상태가 돈을 뺏어가는 것이다. 반면 진정한 부자는 생각에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고 부자가 되고 번영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새기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리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정말로 생각한 내용이 객관적인 경험으로 펼쳐진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겐 특정한 사고방식이 있다. 부자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자신의 세계에 생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겉모습보다 내면에 집중한다. 가난하거나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에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려면 장기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다. 마음의 무한한 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재화를 더 많이 소유한다. 부와 치유를 막는 장애물. 한 부동산 중개인이 불평했다. 고객은 제가 중개하는 부지와 주택을 보러는 오지만 사지는 않습니다. 온종일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영업사원은 매일매일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말이죠. 마음속 한구석의 무언가가 계약을 방해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동료를 질투했다. 질투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매출이 감소한 것이었다. 스스로에게도 해로운 질투라는 감정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는 다른 영업사원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웠다고 고백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이 터져나왔다. 중개인은 그러나 남을 질투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태도라는 것을 이해했다. 남을 질투하면 부정적인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 남을 시기 질투하는 한 부가 흘러들어 오기는커녕 밖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중개인은 드디어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발견했다. 자기보다 운이 좋아 더 많은 실적을 올린 동료를 질투하게 부추긴 다른 동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축복의 확언을 신중하게 의미를 담아 자주 반복했더니 마음이 치유되고 성사되는 거래 건수가 점점 늘어났다. 나는 여태까지 한 사람이 영적, 정신적 발전을 거듭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뒤바뀌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예외였다. 이 중개인은 회사에서 가장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원이 되었다. 그는 더 친절해지고 고상해졌다. 상냥함과 기품이 더해졌고 친절과 따뜻함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러자 부동산을 훨씬 더 빨리 매매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써 축복을 받았고 열등감과 결핍을 극복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연봉이 제자리인 이유. 회사의 한 임원과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정말 성실합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죠. 밤마다 번영을 바라는 확언도 합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승진은커녕 최근 5년간 제 연봉은 제자리였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들이 조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을 질투하고 부러워했다고 인정했다. 대학 친구들은 자기보다 일이 잘 풀렸고 갈수록 승승장구했다. 그는 억울해하면서 동기들의 선전을 비난했다. 이게 바로 그가 헛걸음만 했던 이유다. 동기들의 선전을 언짢게 생각하며 그들의 부와 승진, 성공을 헐뜯으면 부와 번영은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기도하며 구하는 대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못마땅해 하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를 해친다. 사실 그는 두 가지 상반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은 여러 방법으로 번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녀석이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다니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다. 임원은 자신의 마음이 창조적인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품은 생각을 내 삶에서 그대로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태도를 바꿔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의 행복과 건강, 평화와 축복을 빌어주었다. 남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성공했을 때
기뻐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자신도 승진했고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태도를 바꾸니 모든 것이 변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 최근에 파산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파산하면서 집을 날린 데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쓸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악순환에 빠졌다. 그가 물었다. 저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매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과가 없을까요? 이런 노력에도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10년 넘게 동료를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동료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과 악의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동료를 삐딱하게 바라보며 용서하지 않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정신 상태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 동료를 향한 미움과 앙심, 복수심이 파괴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잠재의식에서 이런 감정들이 뒤섞였다. 증오와 질투는 외부로 배출될 출구를 잡고 있었기에 결핍과 한계로 나타났으며 파산과 신체의 질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는 아주 쉬운 해결책을 찾았다. 평화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지혜가 내 안에 숨쉰다고 주장하면 적절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길이 열릴 거라고 믿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복을 빌어주고 화합, 건강, 평화, 풍요가 내 안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몇 달 만에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게 변했다. 그는 번영, 성공, 성취의 물결을 다시 탈 수 있었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축복의 확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황금률을 따릅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아이디어고 모든 지식의 원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거나 팔고 싶은 상품은 신성한 마음에서 교환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로가 만족하고 조화를 이루며 평화가 넘치는 거래를 할 겁니다. 가격을 적절하게 잡으니 알맞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갑니다. 모든 질서가 완벽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이해합니다. 지금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는 완전한 순서에 따라 완벽한 조합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펼쳐집니다. 나는 신성한 아이디어를 받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한 아이디어를 나눠주면 그들도 나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평화는 이제 나의 것입니다. 마음은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선함을 받아들입니다.